안녕하세요. 청년부 교구장 김은주 집사입니다. 저는 22살, 풋풋했던 청년의 시절에 사랑의 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8년 전 교회의 문턱을 처음 넘던 날, 긴장한 저를 환한 얼굴로 반겨주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더욱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 빛이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에 빚을 지면 빛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고막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길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빛은 사랑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부채와 마찬가지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자, 사랑의 빛이 부담감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감동이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의 빛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것이 감사이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등이 아니라 그 등에 불이 밝혀져서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내게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감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환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는 그 순간과 찰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감사와 감동이 되느냐, 그 사랑의 빛이 부채처럼 단순한 부담감으로 머물러 있느냐.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감으로 머물러 있거나 혹은 습관적인 언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역동적이거나 생동감이 넘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함이, 감동됨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빛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순간 그는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 말이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경험되어진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절형지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끈을 잘라버린 연회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것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초나라 장왕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장왕이
큰 난을 평전한 후에 공이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후궁들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대단한 파격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슈! 불이 꺼져 캄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납니다. 꺄! 후궁 중에 하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어둠을 틈타서 신하 중에 하나가 제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그자의 각끈을 붙들고 끊어냈으니 빨리 불을 켜서서 그 신하를 찾아내서 벌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을 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장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공신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자리다. 이런 일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는 내 명을 들어라.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모든 가세끈을 끊어서 잘라서 버리도록 해라. 지금 일은 자유로운 자리에 후궁들을 들게 한 나의 불찰이니 나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이니 불문토록 하겠다. 그 뒤에 후궁들을 다 부릅니다. 잘 달랜 뒤에 나가게 합니다. 이제 모든 신하들은 가세끈을 풀었습니다. 확인한 뒤에 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 길이 있을까요? 자칫하면 연회가 깨지고 한바탕 피바람이 불 뻔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가벼운 해프닝이 되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뒤로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고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장왕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장왕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초나라의 수호신이 된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했습니다. 장왕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장왕은 그 장수를 불렀습니다.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는가? 아주 그냥 그 장수의 손을 꼭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왕의 심정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자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그 장수는 장왕의 손을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뒤로 몇 발짝 물러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큰 절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몇 해 전에 있었던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죽을 죄를 지은 소신을 폐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신은 새롭게 얻은 제 목숨을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 전쟁에서 제 목숨을 폐하를 위해서 바칠 각오로 싸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절영지회라고 하는 고사성어에 담긴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내 생명을 구했다. 오늘 내 생명은 저분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제 내 생명을 저분을 위해 사용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삶의 일상의 한 부분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은혜와 감동을 겪으셨습니까? 우린 그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낱 기억의 한편에 있거나 아이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어쩌나 부담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모두가 감동받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이 부담감을 뛰어넘어서 기억의 한편, 마음의 한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감동이 돼서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런 감동과 감사가 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론으로 머물러 있거나 마음 한구석에 기억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신자, 그저 그런 신자, 명목적인 신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된 사람들은 이전과 다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인생에 넘치게 됩니다.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가로신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을 신호로 제사장들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단독했지요. 휘둘렀는데 마르코의 귀가 툭 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진 귀 잡아서 마르코의 얼굴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하고 따라가셨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떨어진 귀를 붙여주는 것. 칼로 복수하고 싶지만, 칼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손 잡고 건져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어느 날 베드로는 또 말했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잡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코의 귀를 붙여주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칼로 휘둘렀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물질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님이 직접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그러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음을 2번 더해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마치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고, 그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음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부담감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도망치는 자 되지 않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주신 저 십자가를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줄 수 있겠어? 나는 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습니다. 주님이 머무르라고 그러면 머물렀습니다. 그 감사와 감동이 없을 땐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쯤 하면 7번 용서한 뒤에 책망해도 되겠지요. 그 이상은 내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지. 나는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는데 그게 네가 받은 사랑인데. 그때는 그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는 2번 용서해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7번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70번씩 7번을 490번을 다른 잘못도 아니고 동일한 잘못을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뭐가 된 겁니까? 부담이 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싫다 이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빚을 진 사람이 되었고 그 사실이 내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감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근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항상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필요한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때, 이 말세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말세란 얘기입니다. 구원의 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구원의 때, 구원의 때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빚을 지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 필요하느냐? 구원받을 때가 가까우면 더욱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 거고 그때 어떤 징조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쫙 말씀하시다가 10절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뭐래요? 실족하게. 낙심한다는 겁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낙심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를 전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져요?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법이 성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아도 아주 조금만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사랑해봤자 베풀어봤자 나만 손해야. 내 것은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언제요? 구원의 때가 가까우면 어떤 시절이 돼요? 고통당하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왜? 불법이 성행하니까, 실족하고 낙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진리가 배반당하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2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이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무슨 얘기냐? 사랑의 빛은 서로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나는 신자 안 지고 살 거야, 이런 분들 있죠.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깨끗해서.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서로 빚을 진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빚? 이거 말고 제발 동거래하지 마세요. 사랑의 빚.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산답니까? 정으로 산답니까? 왜?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내는 차려준 적이 없다, 그러지 말고 일반적으로 들어주세요. 음식을 내옵니다. 빨래해 줍니다. 이불 빨래 그거 만만치 않은데 그거 다 해줍니다. 그것뿐입니까? 때 되면 옷 사줍니다. 아플 때 누가 챙겨줘요? 아내가 챙겨줘요. 그게 다 사랑의 빚이 된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일을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옵니다. 누구 통장에다 넣어줍니까? 아내 통장에다 넣어줍니다. 혹 자기 통장에 넣어놨어도 카드 주고 자네가 쓰게. 그 피땀 흘려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왜? 사랑에 빚을 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 빚을 진 자로 살아갈 때 화목한 겁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딱 아침상이 들어올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보세요. 밥 있죠? 김치 있죠? 덜 뭘 바랍니까? 아니, 밥하고 김치 있으면 됐지 더 뭐를 바라냐고요.
아무리 이쁜 여자한테 가봐요. 밥 차려주나? 안 차려주어요. 고맙네. 아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니 고맙네. 저는요, 빨래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에 빨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아내가 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중요한 것은 서로가. 피차. 서로가. 예.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일방적이 되면 파탄입니다. 그 끝은. 똑같아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빚을 진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청년, 서로 빚을 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가 말한 거 아닙니까?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을 질 때요, 가까워집니다. 서로가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왜? 빚을 졌고 그 빚이 감사와 감동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확실한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찬양을 찬양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말씀을 참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말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불러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은혜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헐, 권사님 오셨어요. 나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왔니? 난 너희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나.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은혜 받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삶이 그렇게 사랑에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박자가 틀리면 더 은혜 돼요. 음정이 틀리면 더 은혜가 돼요. 왜? 아이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되겠어. 아이고, 은혜 돼. 그런데 공작새처럼 요래가지고 다니잖아요. 빳빳해가지고. 아무리 노래 잘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 너 잘났다. 찬양은 단상에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 때 이 가슴과 영혼에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이고, 권사님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아이고,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얘들아, 나는 너 볼 때마다 용기가 나고 힘이 나. 관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그때 은혜가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10시간을 기도하고 24시간을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지를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전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전 3번이나 내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일이면 죽는다고 했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빚을 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맞습니다.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저는 그 빚을 갚으려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교우와 교우들 사이에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저에게 빚을 진 사람 많지요? 많습니다. 손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이,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마음의 빚, 영혼의 빚, 눈물의 빚, 기도의 빚을 진 분들이 먼저 시작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빚을 지신 관계인가요? 서로? 그러면 반가워요. 왜? 빚을 서로 지고 살아가고 서로 탕감해 줬기 때문에 반가워요. 왔어. 그런데 서로 사랑에 빚을 진 관계가 아니면요. 예. 아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빚을 서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 학생 하나가 아무개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내가 오늘 점심 때 밥 살게. 그게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닌가요?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살게. 그게 사랑입니다. 자,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음식점에 가서 아주 맛있는 걸 먹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 2인분만 좀 포장 좀 해주시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를 갖다 주느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황금다방에 김마담이 생각이 나서 갖다 줬다. 그러면 그 김마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갔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나고 목사님이 생각나고 교우들이 생각났다? 알겠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챙겨가지고 와서 이래 보고 있다가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이거 먹어봐.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때 왜 왔어? 아니, 교회 왜 와요? 기도하러 왔고 봉사하러 왔고 은혜 받으려고 왔지.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아이고, 기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하고 얘기했는데 얘는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왔구나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야, 너 봉사하러 왔구나. 모임 위해서 왔구나 하면 그냥 왔다 가도 아이고, 지금 모임이 있나? 뭐 할 일이 있나 찾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왔어? 아, 나는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이 담겨 있고 위로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근데 그분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누가 난 기도해 준 적이 없는데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친하지 물론 않습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 꼴이 그 모양이 안 맞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은
마인드,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는 꼴이 안 맞아요. 모양이 안 맞아요. 아주 그냥 고양이하고 개 같아요. 도대체 어울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저분의 육체의 가치를 제가 기도할 테니 주님 녹여주세요.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빚을 지는 거죠. 그게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수료자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 딱 그렇게 살 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사랑에 빚을 진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분명히 말라. 성경도 말씀했고 저도 말씀했습니다. 뭐만 지어라? 돈으로는 빚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서로 나누세요. 자,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전부 다 피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피해 주지 않으면 돼. 요거요, 맞는 얘기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험성도 있습니다. 난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요건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피해 안 주려고. 이 얘기는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 자꾸 어디로 가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난 피해 안 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에 빚을 져라. 이건 약간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빚을 진 거죠. 저도 예수님께 막대한 피해를 드렸어요. 빚을 진 거죠.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져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뭐를 해야 되냐? 사랑을 해야 돼. 피해 안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해야지. 아이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피해를 주잖아요. 태어나면서 피해를 주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도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않고 뭐를 행하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 빛이 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 봉사를 봉사되게 하는 것, 말씀을 진리되게 하는 건 그 안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부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